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이 샀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오늘 37장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 시작되는 본격적인 이 요셉의 고난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단순히 약속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신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던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개인의 한 삶도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상관이 없이 뭔가 그냥 동떨어지게 전혀 생소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과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야곱과 요셉의 생애도 그냥 그 한 사람의 개인에게 일어난 어떤 불행이나 어떤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내가 내 자손을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수많은 민족과 같이 되게 할 거다. 또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그 언약들이 이제 요셉과 야곱과 또 이후에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12아들들은 단순히 그냥 아들이 좀 많은 집안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12아들들이 결국 12지파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이 될 때 그냥 평탄하게 아무 어려움이 없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들고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준비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요셉의 고난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일들이죠. 우리가 한번 창세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모니터를 또 안 돌려놔가지고 오늘 저는 지금 자막도 못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그냥 돌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땅에 대한 약속을 되새겨 주시면서 그때 이미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어떤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땅 백성들을 섬기는 이 종살이라는 기간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제 그 구체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작되는 단계가 사실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사랑을 받고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을 살다가 생각지도 않게, 그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또 형들로부터 살해당할 위협을 받다가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이렇게 구구절절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사실은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에게 대한 어떤 계획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민족 전체를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꾸 우리는 이렇게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이 문제만 보면, 고난 자체만 보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실까? 그러나 여러분, 이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구원의 과정을 펼쳐가시는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봄철이 되면 이제 한참 2월, 3월 농부들은 뭘 합니까? 이제 새해 농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 이제 심을 작물들과 또 키울 어떤 곡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작물들을 다 이제 씨를 뿌려서 이제 농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이제 겨울이 추운 지방에 속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그냥 날이 좀 따뜻해지면 바로 씨앗을 뿌려버립니까? 바로 그냥 밭에다가 논에다가 그냥 씨앗 뿌려서 키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기온차가 막 따뜻해졌다가 막 추워졌다 이러기 때문에 이 2월, 3월이 되면 뭘 준비합니까, 여러분? 다 시골에서 오셨잖아요.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네? 밭갈이하고 또 뭘 해야 됩니까? 네? 모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농사법이 발달해서 이제 비닐하우스를 쳐서 거기에다가 모판을 만들고 각종 모종을, 벼부터 시작해서 고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작물들 모종을 준비해서 얘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죠? 밭에다가, 논에다가 다시 이식을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모판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여러분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서 이 12형제를 통해서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판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사실은 이 창세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전혀 그걸 모르죠. 당하는 요셉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동생을 미워하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긴 이 요셉의 형들도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전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어쩌면 이 가정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런 상황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속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이해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알 수 없는 그 고난과 시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배우고 연습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요셉의 고난은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18절부터 읽었지만 우리가 12절부터 한번 좀 먼저 살펴보죠. 12절에서 14절을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멀리까지 가서 지금 양들을 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그곳이 세겜이니까, 여러분 세겜이 어떤 장소였어요? 야곱이 베들로 올라오기 전에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응? 네,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당하고, 그리고 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걸 복수한다고 해서 세겜 사람들을 막 죽인 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 세겜이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세겜이 겁나는 동네일 수 있어요. 그 세겜 사람들이나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복수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야곱의 아들들은 풀을 찾아서 이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먼 지역까지, 세겜까지 지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이제 세겜으로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거의 100km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러분, 옛날로 치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합니다.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찾아갈까요? 그죠? 지금처럼 무슨 전화하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우리가 뭐 이 앞뒤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는데 못 만납니다. 형들이 이미 또 다른 초지를 찾아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아마 이 요셉이 참 당황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세겜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 요셉에게 말을 겁니다. 누굴 찾아왔냐고. 아, 우리 형님들 찾아왔다. 우리 형님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사람이요, 이 요셉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요셉의 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어디 갔는지를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 전에 여기에서 이제 도단으로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요셉은 이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참 친절한 사람을 만났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요셉의 생애에 개입하시고 어떤 요셉의 삶을 세밀하게 지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 사실 형들 못 만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형들을 못 만나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으면, 그죠?
고생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괜히 하나님은 요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형들 어디 갔는지 딱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형들을 만나러 가서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시간표를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지 못하다가 며칠 걸려서 형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딜레이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을 또 요셉 보자마자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해가지고 어쨌든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랬는데 또 마침 그때 누가 또 지나갑니까? 요놈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또 미디안 상인들이 또 지나갑니다. 정확하게 그때 맞춰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 상인들이 애굽에다가 노예로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또 하필 어느 집에 팔아넘깁니까? 예? 보디발 장군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 애굽 바로 왕의 여러분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딱 그런 상황들을 인도하시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또 누구하고 같이 갇힙니까? 또 바로 왕의 신하들이었던 사람하고 또 같이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한 일이 짝이 없고 기구하고 비참한 어떤 일들이 이런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본문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그걸 모르고 있고 요셉도 그걸 생각하고 하지 못하고 있죠. 요셉이 멀리서 오자마자 요셉이 오는 걸 보자마자 형들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비꼬는 말이죠. 자기 동생이지만 그 요셉에 대해서 아주 조롱 섞인 말, 비꼬는 말로 지금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 요셉이 오고 있는데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무슨 모의를 할까요? 잘 됐다. 저놈 보니까 혼자 오고 있네. 저놈 죽이자. 동생이 오는 걸 보자마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짐승한테 잡아 먹혔다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들은 지금 계속해서 요셉 때문에 또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기분이 나빴었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기분 나빴었냐면 꿈 얘기할 때 완전히 기분이 잡쳐버렸어요. 앞서서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서 너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의 꿈을 우리가 꺾어버리자. 저놈이 꿈꾸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꺾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라고 하면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죄성이,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게 여러분 보시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범죄도 무섭지만요. 참 인간이 무서운 존재다. 인간의 이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족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지간에 여러분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때 저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냐라고 여러분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세워질 이 야곱의 12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그 죄성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가 형제를, 부부 사이에, 여러분 또 형제처럼 지내던 이웃끼리도 여러분 이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들, 이 타락한 인간의 죄악상과 범죄가 지금도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얼마나 이 심각한 이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요, 좀 개인과 관련돼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긴 좀 조심스럽지만 옛날도 아니면 한 10여 년 전에 충남 보령 지역에서 한 마을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화입니다. 근데 그 내막이 어떤 거였냐면 범인은 70세가 넘은 어떤 할아버지였어요. 70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건강음료 같은 음료수에다가 약을 타버린 거예요. 청산가리를 타가지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또 자기 집 근처에 사는 이웃 부부를,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를 죽인 거예요. 나중에 밝혀지고 보니까 왜 70이 넘은 이 할아버지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 하면, 이 할아버지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평생 사실은 바람을 너무 많이 피우고 사셨던 분이에요. 자기 부인이나 자식들을 그냥 팽개치고 늘 밖으로 여러 집 살림을 하면서 사시는 그런 좀 이런 분이셨나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부인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평판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아마 그래 놓으니까 자기한테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원한을 품고 있었나 봐요. 요 놈들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랬나 봐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도 그걸 먹이고 또 집에 놀러온 이웃집 사람들한테 그 약을 음료수를 먹여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게 부모가 연락이 안 되니까 시골집에 찾아보니까 시골의 노인들이 다 집에서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발칵 뒤집혔어요, 온 동네가.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 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 부모님이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 아버지가 범인이었고요. 어머니가 피해자였어요. 자녀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 자녀들, 딸들이 제가 자주 왕래하고 인사도 하고 하는 그런 집인데 신앙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부모님들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가정 가운데도 부모들 가운데도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그때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대법원까지 가서 무기징역 받았어요. 끝까지 항소하시더라고. 또 자기는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자녀들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를 죽인 아버지를 여러분 벌해 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아버지를 또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 이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문제이지만 요셉의 생애에서 여러분 너무나 아픈 고난은 그가 단순히 팔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죠. 자기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형들로부터 버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요, 그 17세 이 소년일 때 당한 이 일이, 여러분, 그는 어쩌면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이미 그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맏형이었던 누구죠, 여러분? 르우벤이 중재를 합니다. 근데도 형이니까, 맞으니까 뭔가 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동생을 말립니다. 우리가 직접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 그리고 뭘 제안을 하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지자. 그래서 일단 뭐 구덩이에 던져서 거기서 놔두면 저절로 죽든지 뭐 맹수의 밥이 되든지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르우벤은 요셉을 나중에 빼돌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맞이라서 그런지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할까를 미리 생각을 해서 요셉을 뒤로 빼돌려서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 르우벤이 중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도착을 합니다. 요셉은 얼마나 솔직히 반가웠을까요? 형님들 하면서 막 도착했어요. 먹을 거 싸들고 형님들 막 힘들게 찾아와가지고 형님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형들이 보니까 인상이 다 아니에요. 딱 서로 눈빛 교환하더니 동생을 그냥 잡아가지고 애를 껍데기를 벗기는 겁니다.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먼 옛날 이야기를 읽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실제로 이 일들 우리가 당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여러분 구덩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구덩이는 빗물들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건기 때에 물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비가 내릴 때 그 빗물들을 모아놓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이 구덩이가 그냥 뭐 빠졌다가 나오는 그런 구덩이가 아니에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구덩이를 파버립니다. 10m 이상의 깊은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물을 저장을 하는데, 이제 물이 있을 때는 물을 저장을 하고, 아니면은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는 거기에 어떤 상대방을 죄수들을 빠뜨려서 감옥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자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를 치위대 구덩이에 뜰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치위대 뜰에 여러분 주로 뭐가 있냐면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구덩이로 된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물이 없었다고 오늘 본문을 말을 하고 있죠. 물이 있으면 물에 빠져 죽고요. 물이 없으면 또 물이 없어서 죽습니다. 지금 이게 요셉이 처해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형들 막 반가워했을 텐데 만나자마자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근데 형들이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점점 요셉은 소리도 지르고 애원하고 형들에게 막 울부짖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자기가 철이 없었다고 형들에게 빌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매몰차게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거는 성경에 오늘 37장에 요셉을 이렇게 구덩이에 던지고 뭐 팔아넘기고 이런 이야기들은 쭉 나오는데, 요셉이 했을 만한 대사나 요셉의 말이나 소리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셉은 그냥 잠잠히 있었을까요? 요셉이 했을 만한 그런 말이나 소리는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넘어가서 보죠. 그때 때마침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막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네.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이들은 여러분 광야를 횡단해서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들이죠. 대상들이죠. 또 그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이때 또 루벤은 없었어요. 희한하게. 어디를 갔는지는 모르지만 맏형은 이 요셉을 빼돌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또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유다가 또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죠? 요셉을 죽이진 말고 노예로 팔아서 넘기자. 그럼 우리 손에 피 묻히지 않아서 좋고, 또 요셉을 팔면 돈 받아서 좋고, 네? 우리가 죽인 것 아니니까 팔아서 넘기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이 유다의 말을 보면 참 희한한 말을 하죠. 그래도 얘가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니까 팔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죽이자는 것하고 사실은 뭐가 달라요? 죽이자고 했다가 얘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니까 팔아넘기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어쨌든 또 루벤이 없는 사이에 형들은 또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우리 마지막 28절만 한번 보죠. 28절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이 28절은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사실은요 원어를 보면은 요셉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고 요셉을 애굽에 끌어갔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요셉에게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극대화해서 강조해서 지금 설명하는 구절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요셉이 했을 만한 말과 소리를 한번 막 상상을 해봤어요. 네. 요셉은 형들에게, 상인들에게 엄청 저 같았으면 막 소리치고 메어 달리고 살려달라고. 제가 동생이잖아요. 상인들에게도 제가 동생이에요. 막 소리쳤을 것 같아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신천지에 가는 이 딸내미가 신천지 사람들하고 도망치기 위해서요. 경찰들 앞에서 주변 사람들 앞에 자기 아버지를 옆에 놓고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날 지금 납치하려고 그래요. 뭐 이러더라니까. 제가 그것도 생생히 봤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는데 얘가 신천지로 도망가기 위해서 지금은 돌아왔습니다. 신천지로 도망가기 위해서 경찰들 부르고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가려고 한다고 얼굴 색도 안 변하고 막 소리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와,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일을 겪는 그 아버지 집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셉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그와 비슷할 것 같아요. 형들에게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아넘겨지는 이 상황들을 요셉은 그냥 생생하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창세기 37장을 통해서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팔아넘겨지는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요셉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셉은 죽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과 요셉에게 이러한
비참한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후의 장면들을 놓고 보면 이제 어떻게 되죠? 형들이 아버지를 이제 속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옷을 보여주면서 동생이 죽었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아버지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36절에 가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37장에서는 요셉이 그야말로 죽음을 통과하고 가장 비참한 그런 운명에 던져지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7장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본성이, 죄악과 타락상이 얼마나 신랄한지 악랄한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형제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이러한 이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 이 끔찍한 어떤 인간의 슬픈 고난과 운명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면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들을 실현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옮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옮기신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그 편에, 아버지의 그 편파적인 사랑만 받고 요셉이 자랐다면 요셉이 어떤 인물 됐을까요?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아버지의 그 편애 아래, 보호 아래서 떼버리시는 거예요. 떼버리심으로 인해서 그를 자립심이 강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킨 거예요.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 비참한 어떤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별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바로 왕의 신하였던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절묘한 세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막 곤란한 상황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위대한 구원을 펼쳐가시는 하나하나의 준비 과정, 세부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멀리 보면 좋겠어요. 더 멀리 우리가 시선을 넓게 보면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이야기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뭘 깨닫게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버려진 것 같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떠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분을 순순히 영접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자 말자 꿈꾸는 놈이 왔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해서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요셉이 사실은 형들에게 죽은 것과 같은 상황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미리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녀들을, 회복한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과 여러분 굉장히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죄악된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고 끝까지 참으로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제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동생 요셉을 만난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부여한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셉에게 시작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언약들이 실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또 모든 어려움과 또 핍박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 가운데 이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